미국 11월 5일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됐죠. 내일 오후가 되면 아마 결과가 윤곽이 나올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세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에는 전 세계가 집중하지 않죠. 그러나 미국의 선거에는 전 세계가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질서가 달라지고 그리고 국제 지정학적인 엄청난 변화들이 생기고 또 세계 경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해리스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우리는 11월 5일 이후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트럼프가 되어진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대한민국 안보부터 경제까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공식적으로 미국이 발표하고 또 대한민국 국정원도 발표했지만 11,000명의 북한 군인 파병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전투에 참여를 하는 특별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에 투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전투에 투입이 된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는 만약 북한의 이 군인들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보고 이제 방어 무기부터 시작해서 공격용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물론 또 한국 내에서는 반대가 많아요. 야당이나 또 그쪽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무기 지원을 하면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또 왜 그 남의 나라 전쟁을 대한민국으로 끌고 오느냐 난리를 떨죠. 근데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푸틴의 이 러시아는 독재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침공을 하고 나토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동맹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1950년 6.25 당시에 유엔을 비롯해서 19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전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도와서. 만약 그 당시에 유엔과 함께 세계 19개 나라가 참전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켜낼 수 없어요. 만약 그때 전쟁할 때 북한과 남한이 전쟁하는데 그래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건 우리나라와 상관없는가요? 그러면서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파병해서 중국으로 내모라.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주지 않았다. 여러분 미국만 해도 35,000명, 4만 명 가까이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들 생명을 던져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그 당시 얼마가 됐을까요? 대한민국 국군은 16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중공군이 100만이 내려오고 북한군이 그 당시에 25만 명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 국군만 가지고 싸웠으면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여러분 전쟁 3일 만에 저 낙동강이나 우린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한반도 전체가 전쟁 3일 만에 서울은 3개월 만에 한반도 전체가 함락되고 서울은 3일 만에 우리가 함락이 되어졌어요. 만약 그 당시에 유엔과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유엔 연합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전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도 역시 자유민주주의 동맹으로서 우리가 도와야 돼요. 우리가 6.25 때 그렇게 전 세계 나라들이 도왔던 것처럼 우린 독재국가를 돕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그것도 우크라이나는 침략당했잖아요. 침략한 나라가 아니에요. 푸틴이 침략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침략당한 나라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 되죠. 근데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 지금 북한이 또 6.25와 같이 제2의 6.25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침공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전 세계 나토를 비롯해서 자유민주주의 동맹으로부터 1950년 6.25 때와 똑같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무기도 도움받고 그리고 어떻게 병력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그냥 선전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이. 그리고 북한이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에서 핵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진입 기술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들이 많은 대가들을 그 방위 산업과 관련된 국방 기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얻어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 부분에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푸틴이 이번에 만약 침략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했다. 푸틴의 전략이. 그러면 뭐냐면 중국도 대만을 또 그렇게 침공을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진핑이 엄청나게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것이 이들에게 대만을 침공하는 데서 중요한 반면교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계속해서 지금 21세기에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빼앗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푸틴의 이번에 침략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기정사실화되어지고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지구촌의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독재 국가들 다 계속해서 그렇게 북한도 중국도 그렇게 이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침략 전쟁을 통해서 전쟁 도미노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지구촌은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1950년 6.25 전쟁 이후 아니 더 정확히 하면 2차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지구촌이 가장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제일 평화로운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언제 끝났어요? 1945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불과 지금 우리가 얼마야? 한 70년, 80년. 근데 3차 대전이 지금 뭐 또 발발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이 가장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가장 번영하는 시대였어요. 왜냐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이 끊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보통 3년에 한 번씩 큰 전쟁들이 계속해서 5대양 6대주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그래서 지구상에는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다음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1차 대전으로 얼마가 죽냐? 1차 대전 때 3천만 명이 죽었고 2차 대전 때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제일 많이 죽어요. 전염병보다 더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독재자들이에요. 히틀러부터 시작해서 스탈린부터 시작해서 마오쩌둥부터 김일성 우리 6.25 전쟁도 누가 일으켰어요? 김일성 독재자가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전쟁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두 번 다시 이 전쟁을 통해서 남의 나라 주권과 영토를 빼앗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안 된다고. 이번에 푸틴이 반드시 전략적으로 실패해서 푸틴을 보면서 중국의 시진핑도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 세계가 달라붙어갖고 완전 중국을 고립시키겠구나. 그래서 전쟁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북한의 김일성도 이거 전 세계 자유진영들이 달라붙어갖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완전히 이렇게 똘똘 뭉쳐서 완전히 우리를 딱 물리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겁먹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정신나간 정치인들과 몇몇 그 정치인들의 잘못된 선동에 넘어온 국민들이 지금 이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상식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집단지성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집단지성이 진리가 아니에요. 다수가 옳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뭐든지 집단지성을 우리가 마치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민주주의의 단점이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이 좋은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 이 길이 옳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길이 진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한 사람이 가는 외로운 길이 진리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넓은 길, 좁은 길로 가라. 주님 그랬어요. 넓은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항상 그래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우리가 군중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면 안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여러분 10월 27일 봐요.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어디 언론도 제대로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중국 선교지 갔다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어떤 언론 매체도 그냥
교통체증만 얘기하지 왜 차별금지법을 언급도 안 해. 그냥 기독교 집단이 이렇게 모여갖고 광화문에서 했는데 교통체증만 심했다. 그걸 왜 하게 됐는지 그 원인에 그런 얘기를 그 한 줄 딱 교통체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끝나고는 일차 언급.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 자체가 다 작용화된 거야. 적어도 그렇게 100만 명 가까이 모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촛불 시위나 이런 거는 난리를 떨어. 민노총이 나와서 광화문 하면 막 언론들 대서특필을. 그런데 어때요? 기독교 교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엄청난 어디에도 그런 대서특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문도 제가 찾아봤어요. 야, 이게 진짜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광명의 천사로 온 마귀에게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못 미혹되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 실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더 무엇이냐 작용하여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째 되고 오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원래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킬 때 2주 만에 끝내려고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병참도 준비를 안 하고 바로 키이우 수도를 공격을 해서 2주 안에 왜냐면 푸틴이 뭘 플랜을 짰느냐면 자기들이 딱 키이우를 공격을 하면 이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도망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도 그 당시에 푸틴이 공격을 하니까 젤렌스키 보고 빨리 망명하라고 자기들이 비행기를 보낼 테니까 빨리 탈출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공격하는 순간 대통령부터 참모들이 다 해외로 도망가고 국민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전의를 상실해서 바로 그냥 항복하고 자기들이 쉽게 수도를 대통령궁을 점령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우크라이나를 속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주간의 병참 물자만 갖고 보급물자 가지고 했는데 뭐예요? 놀라운 건 대통령이 도망간 게 아니고 국민들과 똘똘 뭉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년째 지지부진한 전쟁을 러시아가 세계 2의 군사대국이라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3년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더 이상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푸틴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침공하면 도망칠 줄 알았는데 도망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원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쟁을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조차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조국을, 자기들의 주권을, 자기들의 영토를 빼앗길 수가 없었어요. 원하지 않지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전쟁터지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 침략자들과 싸운 거예요. 푸틴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속해서 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강력한 저항에 막혀서 3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에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국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손에 총을 잡고 전쟁터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또 자식이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영토, 자기들의 주권을 빼앗길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면 그리고 푸틴에게 항복했다면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속국이 되었겠죠.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이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가 훨씬 많아요. 어쩌면 인생은 살다 보면 가고 싶은 길보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회사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막 내일 회사 가야 되는구나 막 설레갖고 빨리 회사 가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오히려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푸틴의 침략 전쟁에 맞서서 손에 총을 잡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에요. 누군가는. 그 전쟁터로 가지 않으면 노예가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주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길을 아무도 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숙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보다 가고 싶지 않은 길. 어쩌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지도 몰라요. 가고 싶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믿음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죄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들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매 순간 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매 순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온전히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지난주 제가 기도학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얼마나 깊이 고민하시면서 예수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면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막 기쁨으로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간 줄로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얼마나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는지. 여러분 고민하셨고 슬퍼하셨어요. 그러면서 보면 이에 말씀할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 주님이 지금 어떤 상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으신 그 절망적인 정말로 너무 고민되고 힘든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데 이것 자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시는 이것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쁨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길이 그분이 가고 싶으신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오신 길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여러분 주님이 기쁨은 아니에요. 창조주의 위치에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당신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고 성육신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하셔서 복종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는 것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33년 동안 사신 생애는 결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 33년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에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것은 엄청난 예수님의 순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만을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33년의 생애 자체가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그 피조물과 똑같이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비우시고 그렇게 인간과 함께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이것은 예수님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을 비우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정말로 그분의 마음이 죽을 만큼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좀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여 심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분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셔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고통이었는지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분명한 예수님은 가능하면 이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내가 이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잔을 지나가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갔다고 착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지극히 진솔하신 기도고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지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바로 그분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 길을 가도록 성자 하나님께 요청하신 것이고 그것을 알게 성자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지만 당신을 비우셔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간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세요. 근데 3번 다 똑같은 기도 하시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같은 기도를 3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또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고통스러워요. 이 길을 할 수만 있다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3번을 같은 기도하셨을까?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길을 안 가고 싶으신 게 아니고 당신의 뜻을 굽히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성경적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굽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끝까지 주장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것이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끝까지 주장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성숙한 기도는 진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구하고자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이에요?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당신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당신을 비우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성숙해지면 결국 뭐가 되냐면 자기를 비우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기도,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워내는 기도. 자기의 욕심이 충만해지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이루고자 했던 또 응답받고자 했던 그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이 과정이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고 싶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아주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 기도를 통해서 굽히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시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절규가 뭐예요? 엘리 라마 사마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마지막 외침이 그 외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 이 기도하신 것들을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힘든 길을 가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육신의 마음으로는 전혀 가고 싶지 않은, 원하지 않는 이 길을 죄인을 위하여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우리 육신의 본성에는 거스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자원하여 갈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본능에 충실한 자들이에요. 죄악된 본성에, 육신의 소욕에 충실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우리가 간다? 여러분, 그거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이 인간은 훨씬 더 무엇이냐,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육신에 충실한 길을, 자기의 육신의 소욕에 합당한 길을 가는 게 더 훨씬 맞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건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죄악된 본성을 거스리면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간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들을 그냥 냉정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 기쁨으로 자원하여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거죠. 결국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그 본성이 원하는 길을 계속 꺾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되냐면 계속 육신의 소욕이 작아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육신의 소욕에 그 합당한 길을 가고자 하는 내 의지가 점점점 줄어들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에 나 자신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나의 기도의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일어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기도해요. 예수님 기도한 것과는 거꾸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은 허다하게 많이 봐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메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경적 기도는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길을 가고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내려놓는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요. 제가 이번에 선교지를 갈 때 하나님이 선교지 갈 때마다 주시는 영적인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번에 주셨던 것이 복종이었어요. 복종. 전에는 제가 전에 갈 때는 충성이었는데 이번에는 복종. 근데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복종은 뭐예요? 들어보면 순종보다 좀 어감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순종은 뭔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가는 것인데 복종은 원래 국어 사전에도 순종은 뭐예요? 자원하여 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복종은 뭐예요? 원래 난 자원할 마음이 없어. 근데 뭐예요? 복종은 어떤 명령이나 의사에 내가 굴복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자원할 마음이 없는데.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선교지 가면서 제게 주셨던 것이 복종이에요. 복종. 교회 안에서 우리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자원하여 스스로 따르는 것은 순종이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명령이나 어떤 의사가 싫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제 복종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게 복종이라고 단어를 주셨는데,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교지에서 내내 이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묵상했어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 저는 오히려 이번에 깨달았던 은혜가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할 수 있음이 은혜인 걸 깨달았어요. 내 육신의 소욕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버릴 수 있는, 바로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갈 수 있는 그 복종이 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더 많이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 여러분, 시계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에 안 나오고도 가서 2-3시간 커피숍에 가서 수다 떨면서 2-3시간 충분히 허비할 수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내 맛있는 디저트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2-3시간은 그냥 버려. 내 육신이 편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 기도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로 발이 무거워요. 무거워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선교지 갈 때 이번에 그랬거든요. 이번엔 너무나도 7월 1일 반간첩법 통과되고 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데 중국에 이번엔 어떻게 좀 올해 연말 지나고 나서 한번 볼까. 근데 선교지에서는 내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선교사를 세워야 되고 하는데, 근데 저는 선교 상황을 이렇게 보고받고 또 중국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받으면서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서 있는 것이 너무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 가운데 한 몇 사람은 조금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시간 지나서 오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하려면 대표가 와서 이분들 면담도 하고 선교사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도 이분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냥 좀 시간을 두고 이분들을 대기시켰다가 나중에 그러면 오실 때 그렇게 하든지. 근데 제가 분명히 지금 이들에게는 사역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지금 빨리 우리는 한 사람에게라도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장 상황은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내 마음은 전혀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에도 중국을 너무 싫은 거예요.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안 가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묵상을 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키워드가 복종이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복종하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순종하라 하는 그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복종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복종을 묵상하는데 그것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내 육신의 소욕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래서 제가 이 복종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어요. 돌아오면서 그 현장에서 엄청난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복종이 은혜고 내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쉽게 잘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저와 여러분 그냥 우리 양심의 손을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순종 잘해요? 진짜 차원하여 기쁨으로 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막 나는 기쁨으로 막 그냥 자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까? 나는 내일이 기다려져. 어떻게 하면 내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까? 막 여러분 가운데 막 그냥 그 자원한 심령이 막 폭발쳐요.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무엇이냐면 평생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복종해야 돼요. 복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쉽게 쓰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 뭐냐면 나조차도 우리 주님조차도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도 뭐 복종해.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종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내 의지를 꺾고 내 육신의 소욕을 꺾고 내 육신의 본성을 꺾고 내 본성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간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의지를 꺾을 수 있음이 은혜인 것을, 나의 자아와 나의 그 육신의 소욕을 꺾을 수 있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여기 있는 분들은 퇴근하고 바로 집 가면 제일 좋잖아요. 여기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조차가 바로 무엇이에요?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선교지 갈 때 복종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종하여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7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육신의 이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100%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이 정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음이 은혜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여러분, 이 복종이 진짜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그 복종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막 기쁨으로 자원하여, 아니에요. 진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는 누구냐면 바로 내 육신의 이 소욕을 끊어내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복종시켜가는 이 사람이 진짜 성령께 사로잡힌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전혀 어떤 감동, 전혀 어떤 감정의 느낌, 여러분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간사해요. 인간의 감정은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업다운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감정이 절대로 성령의 역사하고 동급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와 자기의 감정의 변화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 감정이 없다는데, 여러분은 갱년기 되거나 이러면 감정이 업다운이 돼갖고 막 갑자기 기쁘고 막 좋은 줄 같이 와요. 뭐 본인이 기쁠 때는 교회에서 막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그러다 다운되면 나는 왜 그럴까? 시험 들 것 같아. 그게 아니, 내 감정은 전혀 성령의 역사하고 상관. 오히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의 본성을 끊어내는 이 일들이 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나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이것이, 이 의지가,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이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인데도 가야만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주저앉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인생인지를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길을 가면 그 길은 반드시 성경은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들을 겟세마네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육신을 따르는 일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끊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대에 가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가장 탁월한 학자였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학자로서, 권위 있는 학자로서 가장 품위 있고 우아하게, 가장 젠틀하고 샤프하게, 가장 존경받으면서 그 시대에 가장 폼나게 살 수 있는, 폼나게 영적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학자로서 그렇게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담에색 고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뭐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원했을까요? 아니 인간이라면 아무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춥고 배고프고 맞아 죽는 이런 삶을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던 적이 없어요. 항상 회당에서 존경받고 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수고 학자였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그는 육신적으로는 전혀 가고 싶지 않은 배고프고 맞아 죽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길을 바울이 기쁨으로 간 게 아니에요. 누가 맞아 죽는데 기쁨으로 그걸 맞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배고픈데 아니에요. 춥고 배고픈 이 길 인간적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이 길을 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길을 가요. 이 길을 끝까지 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지만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육신이 가고 싶어하는 길을 여러분의 육신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본성은 분명히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알아서 잘 가요. 굳이 여러분의 육신을 이렇게 통제할 필요 없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과 자동으로 원수가 되는 길을 알아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자동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는 자동으로 순종의 길을 육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복종의 길을 계속해서 끊어내는 이것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십자가까지 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그 길을 끝까지 그렇게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 이 시대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거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정말로 그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지만 그 길을 가는 데서는 엄청난 많은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이 있어요. 가고 싶지 않다는 내 육신의 이 죄악된 본성이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걸 끊어내는 싸움이 여러분이 지금 하는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5절 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며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